묵상 본문이 요한 1서로 바뀌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60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11명은 다 죽고 요한만 살아서 아주 늦게까지 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정통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이제 1절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이 요한이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천지와 만물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생명을 탄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을 탄생한 분은 두 분밖에 없죠.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의 창조, 탄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부었다고 말하는데 인간이 부여하는 생명은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탄생하는 자체도 위대하고 큰 일인데 그 생명은 한계가 있죠. 이 땅의 삶에서 언젠가는 그 생명이 끝나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말은 그 제자들을 다 말해요. 복수로 쓰이잖아요. 전체 제자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다 하는 것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했을 때 이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두 명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 하루 종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보면서 들은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두 번째 단계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죠. 보았죠. 그러더니 그 요한의 형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저기 형제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한도 그때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 이것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요한이 봤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교회를 다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막 재미있는데 예수님은 들어서 알고 또 보아서도 알 것 같은데 만지고 경험한 바가 적은 거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요한처럼 실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살아계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하려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경험하는 것은 생각만 했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고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믿음의 고수의 자리에 왔다. 그렇잖아요. 우리 막 기도 막 40일 작정하고 며칠 작정하고 막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 다음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물질로 막 팍팍팍 역사를 하셔서 내 개인의 삶도 풍성하고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서 또 그냥 일할 수 있고 또 여동문에 사역하는데 거기도 막 채워지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 경험해봐야 돼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일하시더라. 그러면 더 재밌죠.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지 믿음이 성장한다. 그 다음에 재미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셔서 계셔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거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경험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그래서 정말 신나는 예배하는 게 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전도한다. 그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로 우리랑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죠. 사귐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그 언어예요. 그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 함께한다,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요한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죠. 그러면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불완전한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제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피 흘리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막 이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교제할 때 그 소통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서 교제가 끊겼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그 이후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다음에 그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연이랑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막 묵상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하고 교제 잘 되냐? 예수님하고 친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예수님하고 좀 서먹서먹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가도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덜 친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아무 어떤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지, 이 교제는 그 정서를 공유하고 목적을 공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기쁨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더 커지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 일과 우리 슬픔 일, 우리의 괴롭고 힘든 일을 예수님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감정도 공유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나가는 길과 방향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다. 그게 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내 삶에서 잘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나는 좀 자격이 없을 것 같고 왠지 예수님이 나를 뭐 괜찮게 생각할까 봐 그게 머뭇머뭇하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언제든지 달려가서 정말 내가 친부모를 이렇게 허물없이 대하듯이 주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 어둠의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어둠의 옷을 벗고 어떻게 된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은 거짓말이다. 저 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 하나님 믿고 있고요. 저 하나님 믿은 지 10년 됐고요. 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게 어둠의 일은 뭐냐면은 밝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는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고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그런 일들은 부정적인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고백은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행동과 삶이 어둠에 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인정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둠은 그 사단을 지칭할 때 어둠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어둠은 뭐냐면은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다. 그런 것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라고 있죠. 원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죄인이에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죄 지을 기회나 시간이 없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에서 이어지는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를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는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막 뭐가 보인다 막 이런 일을 했고 처음 들어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사탄의 역사인가 보다 그러고 막
매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게 치매 증상이었는데 치매 걸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갖고 치매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그게 치매라는 걸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치매가 종류가 많대요. 이렇게 창문 밖을 보면서 야 저기 중공군이 때려왔다, 저기 미군이 때려왔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 그 큰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20대 때 그 전쟁을 맞이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미군이 이게 함께하고 전쟁을 겪으니까 그게 이제 큰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그 치매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는 매일 제가 아버지랑 매일 예배드렸어요.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생각해봐라. 이러면 생각이 안 난다. 나는 뭐 죄 지은 게 없다. 맨날 그러셔서 이게 아닌데 왜 아버지가 죄를 고백을 안 한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회개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대신 막 회개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 뒤에 이제 TV가 저거보다 더 큰 TV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큰 뱀인데 제가 손으로 그걸 잡아갖고 이렇게 빼갖고 버렸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이제 남유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사단이 나간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속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그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뭐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성장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요소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행할 때 어둠의 일을 벗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